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가 되어줄 CTS 부흥집회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시간. 브라이언 박 목사와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기도. CTS 부흥집회 오직 예수.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 두 번째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한국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그 시작하는 것을 원어 헬라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먼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완전히 정립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정립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고, 그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며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를 전번 시간에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장 완벽한 기도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하는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그냥 가장 완벽한 기도뿐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너무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개 이름 그러면 어떤 사람의 명예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의 명성을 얘기하고, 그의 지위와 그의 어떤 권세, 그의 어떤 능력, 그의 갖고 있는 모든 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대표한다 해도 우리의 과언이 아니겠죠. 그 사람의 명예와 명성과 지위와 능력과 그 외의 업적과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성품도 있고 그의 인격도 대표하는 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그의 이름을 represent 하는 거죠. 근데 represent이라는 걸 단어를 그대로 우리가 직역하게 된다면 present, 뭐를 보여준다, 뭐를 나타낸다인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을 represent, 다시 보여준다, 다시 나타난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해요. 마치 그 한 사람의 명예와 그 한 사람의 본질과 맞바꿀 수 있는 만큼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지위가 높고 어떤 사회적 모든 것이 높고 좀 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름에 누가 안 되려고,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지키려고 목숨까지 걸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모님의 존함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더라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님, 우리 집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칠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그 한 사람의 명예와 그 한 사람의 명성과 그 한 사람의 존재와 모든 것을 다 대표하고 그 모든 걸 represent, 다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름을 우리가 먹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어떤 지위와 자신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름을 막 써요. 이름을 막 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가 있고 높은 걸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이 목숨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까지라도 이 이름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세요.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거는 약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지위가 높고 어떤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상상불가하게 그 높으신 분이고 상상불가하게 크신 분이고 상상불가하게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얼마큼 존귀 여기시고 얼마큼 보호하려고 하시고 얼마큼 지키려고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되시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인간도 자기 이름이나 자기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명성과 권세와 능력과 지위 이런 걸 다 합하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역시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모든 크신 것, 그분의 성품,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큼 중요하겠습니까? 얼마큼 높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높은 이름을 감히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높은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대목 나올 때는 하셴, The name, 그 이름이라고 불렀어요. 어찌나 그 이름이 높고 어찌나 그 이름이 멋있고 어찌나 그 이름이 진짜 놀라웠든지 감히 그 높으신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 이름 The name, 하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그 크심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크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합니다. 왜냐?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당신을 represent, 다시 보여주고 다시 나타나고 하나님 당신을 대표하는 그의 이름도 역시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구별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거하고 비교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될 정도로 그분은 완벽하고 너무나 깨끗하시고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 그분이 원래 거룩하신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함 자체가, 이름 자체가 벌써 거룩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얘기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에 더 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분의 이름에 더 거룩하게 우리가 더 얹힐 수는 없어요.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거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이름을 대표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좋으심을 나타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크심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면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심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나큰 좋으심,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엄청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계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단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되셨으니 이제는 그 아버지를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성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모든 놀라운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만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라고 가르쳐 주시며 그거를 받고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십계명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두 계명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고. 근데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어느 누구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부르지 말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부르는 자는 절대로 죄가 없다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망령케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뭐냐면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의 명성과 그 하나의 명예,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안 망신시키지 마. 그거예요. 네 아빠 망신시키지 마. 간단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진짜 이름은 망령케 부르지 이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왕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딸이라면 왕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주입니다. 왕자면 왕자답게, 공주면 공주답게 살아야 되는데 왕자가 왕자답게 살지 못하고 왕자가 아주 조그만 거 밑에 무릎 꿇으면 그 왕자 한 명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왕자가 무릎 꿇고 그 조그만 거에 항복하는 바람에 그 왕자의 아빠 대신에 왕이 완전히 모독이 되고 그 왕의 지금 군림하고 있는 그 왕권도 그 왕국도 하잘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남자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분 중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 빨라가지고 못 들었었나 봐요. 남자분들 중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직 없군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왕자예요. 여러분 왕자예요. 그럼 왕자답게 사세요. 여자분들 나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남자들이요 도전받을지어다. 왜 남자는 들까 말까? 여자들은 나요. 네. 남자분들 좀 담대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이라면 여러분 공주예요. 그렇다면 왕자면서 공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딸이라면 뭔가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가 달라야 되고 더 나가서 다른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잘못돼도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다른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멋있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멋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멋쟁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멋쟁입니다. 진짜 우리 멋쟁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렇다면 아들들이요
왕자들이요 멋쟁이 같이 사세요. 공주들이요 멋쟁이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멋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명품 입어가지고 멋쟁이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피조물들 앞에서, 심지어 천사들 앞에서 와 저분 멋지네, 와 저렇게 담대할까, 와 그게 멋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왕자라면 여러분 이렇게 안 사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자인가? 아니면 찌질인가? 이 안에서는 너는 왕자야, 너는 왕자야. 그런데 매번 행동하는 거는 왕자답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안에서 왕자라고 얘기하더라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지. 안에서 아무리 내가 그렇다고 내가 다짐하고 또 해도 누가 앞에서 어이구 이러면 왕자가 아니에요. 공주분들, 난 여자분들 항상 볼 때마다 공주병이 참 성서적인 것 같아요. 우리 공주분들 진짜 공주라면 명품을 바르기 전에 명품이 됐어요. 아마 남편분들이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이 명품을 바르기 전에 벌써 공주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남대문 시장 나가가지고 우리가 1,000원짜리 가방을 들 때 내가 공주라면 담대해요. 그런데 너무 내가 내 신분을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몇 천만 원짜리 들어야지만 이걸 하지만 내가 뭐 멋있게 보인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몇십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 들어도 내가 명품 사람이 되면, 내가 명품 사람 멋지게 하는 거 알게 되고 내 아빠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졸부들이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막 생겼기 때문에 이 안에서부터 확실하지가 않아요. 안에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치장함으로, 밖에 보여줌으로 내 안에를 다시 한번 확신히 하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안에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다시 성령님을 인침받았다면 우리 멋지게 살아야 돼요. 왕자들이요, 왕자같이 사세요. 공주들이요. 네.